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소보링 교회에서 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저희 또 이렇게 아담하게 이렇게 모이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름이라는 순수 우리말, 성명, 네임, 성명을 의미하는 그 한글 이름, 이름이 참 예쁘다는 생각, 또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 예수의 이름 대신 성명, 예수의 성명,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죠. 약간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름, 이 순수 한글 이름의 그 어원은요, 이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되 라는 그 동사, 그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여러분, 중세 국어에서는 이게 이름이 아니라 일흠 또는 일홈이라고 표기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게 와서 일홈이 어떻게 되세요 하는 것보다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가 훨씬 낫죠. 굉장히 그 이름이라는 말이 참 좋은, 이렇게 좀 따스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겸손과 낮아짐을 기록한 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그 낮아짐의 극치인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결과죠. 읽으시면서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의하셨을 겁니다. 저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말 그대로 죽음으로 끝 이러면 어떡할 뻔했을까라는 좀 유치한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적인 겸손뿐만 아니라 성육신을 통한 속죄 제물, 그러니까 우리 죄의 전가,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을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과정을 그대로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 아픔, 상처를 다 지신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죽음, 대속의 죽음을 받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죽음을 받으신 것이 부활이죠.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편 제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구속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보내신 것이 영광 중에 영광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이 그 영광 중의 영광을 그대로 서술한 겁니다. 9절에서 11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으로 이렇게 송령,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겸손히 가장 낮은 모습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일을 깊이 깨달아서 흘러나온 감격, 그리고 감격 어린 고백과 찬양과 송령이 바로 이 9절에서 11절에 들어있는데 세 절로 나눈 것 같지만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뜻을 이해하시기에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을 조금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9절을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죠. 그를이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이름을 가졌다는 자체가 그 사람에게 신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 속에는 그 가문과 그 사람의 권세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의 이름은 세 부분으로 보통 나눴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보통 성하고 이름으로 나뉘는데, 로마 사람들은 좀 이름이 있는 가문 사람들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영어식으로 해서 프라이노멘에서 개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각자의 이름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 first name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개인이 속한 시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코그노멘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가계, 그러니까 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설명하는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구죠? 시저, 카이사르잖아요. 카이사르의 이 전체 내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우스가 자기 그냥 우리 이름, 그 다음에 율리우스가 시족, 그리고 카이사르가 그 가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카르타고의 명장 그 한니발과 싸워서 이긴 사람 혹시 스키피오라는 장군 들어보셨습니까? 그 장군의 이름은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스키피오 이렇게 되는데, 혹시 스키피오 이름 뒤에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스키피오하고 뭐 하나 더 붙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프리카누스가 붙습니다. 아프리카누스. 그 아프리카 있죠,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누스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붙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프리카누스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바로 2차 포에니 전쟁, 그러니까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한니발을 꺾고,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을 꺾고 카르타고, 즉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했다고 해서 너 잘났다, 네가 아프리카를 점령한 사람이다라는 이름으로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이름은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자기가 소속된 이름. 그런데 뒤에 있는 그 아프리카누스는 뭐가 붙은 겁니까? 자신의 업적이 붙은 거죠. 명예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누스만 들어도 그 옛날에 그 카르타고와 싸워서 이겼던 그 장군, 이제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름을 들으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 그냥 이름만 서로 주고받으면 그 사람의 권세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스키피오까지만 들어도 야, 이 집안 대단하네, 장군 집안이네. 그런데 아프리카누스, 아프리카 점령한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그 사람의 권세, 능력, 지위, 신분, 업적, 이 모든 것이 다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름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까요? 제가 무슨 뭐 이름 철학관, 장명소 직원도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하면 정말 평범한 이름입니다. 정말 미국의 존보다 더 평범한 이름, 아니 우리나라 철수영이보다 더 평범한 이름. 여기 철수영이는 없으시죠? 예, 철수영이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철수영이보다 더 흔한 이름, 즉 고대 근동 지역, 그 유대 지역의 그 주변 국가에서 흔히 사용하던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얼마나 흔하냐면요,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게 이슬람 사람들의 발음으로 이사라고 하거든요. 이사, 예수를 이사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철수처럼 쓰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이사라는 이름으로 사람 이름을 짓는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더 이상 혹시 예수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저는 그쪽 사람들은 쓰는군요. 근데 저는 하여튼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기가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죠. 구원자라는 게 우리도 모르게 그 이름 속에 이제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시면요, 사도행전과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좀 구분이 됩니다. 사복음서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 일반적인 그 동네에 살았던, 그 주변에 살았던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뭘 붙이느냐면요, 나사렛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 그러니까 나사렛을 붙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가문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동네 이름 있잖아요. 제 나사렛에 사는 예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라는 나사렛,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를 사복음서까지는 쓰다가
독특하게 사도행전에 딱 들어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게 이상하게도 사복음서에는 나사렛 예수까지만 나오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특별히 언제 이후에 등장하느냐? 성령께서 오신 이후부터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죠. 바로 여기가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마치 부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스키피오까지만 보통 부르다가 무슨 전쟁 이후에요?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그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누스가 붙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신 이후부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 예수님의 이름은 더 이상 나사렛 예수라는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 완전히 그 권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까지 일단 10절 다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서 원문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이 번역에서 뭐냐면요,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러면서 자꾸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다 믿고 돌아온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넓은 뜻이 있습니다. 자들이라는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은요, 사람보다도 이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가 아니라 자들 대신에 things를 넣습니다. 것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조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꼭 우리처럼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제 11절로 이어지죠.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모든 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10절을 자들을 자꾸 집어넣었던 이유가, 번역을 했던 이유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입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더 끌리겠죠.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신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과 10절의 자들을 제외, 왜 이렇게 붙였냐면요, 여러분, 피조물 전체를 의인화한 겁니다. 시적으로 의인화. 이렇게 의인화했다고 보는 게 더 적합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피조물 전체 창조계를 의인화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피조물이 입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탄식합니까? 이미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걸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뭐가, 아담이 범죄 타락한 이후에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이 병들고 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이미 그때 범죄 타락함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피조물들도 탄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그 이름이, 그 입이, 피조물들의 탄식이 탄식 대신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분이시구나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 타락과 함께
타락으로 함께 탄식하던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입으로, 그러니까 입이 있건 없건 의인화라 그랬죠. 그 입으로 그 회복됨, 되살아남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의 회복과 되살아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말만 막 이렇게 영광 돌립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고 되살아남으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이 우리의 회복, 소생, 다시 일어섬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좀 했던 흔한 오해가 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했던 흔한 오해. 겸손하게, 그러니까 1절부터 쭉 보면 겸손하게 낮아지면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뛰어난 자리에 올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다 라고 혹시 이해하시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리고 또 뭐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자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신다, 이렇게 혹시 좀 능력의 어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좀 오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여러분 전도자나 선교사 이런 목회자들이 다 이런 본문 보면 예수의 복음 막 예수 이름 들고 나가니까 좀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오해를 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앞에 설명드린 바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를 조금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PPT죠. 네, 10절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상이 되십니까? 이 본문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연상이 되십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뒤에 적장을 탁 무릎 꿇려놓고, 뭐 삼전도의 굴욕 이런 것처럼 탁 무릎 꿇려놓고 뭔가 이런 걸로 탁 제압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무릎 꿇리는 거, 이런 게 연상이 되시죠? 그죠? 무릎 꿇은 거는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의 뜻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꿇게 하시고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캄프토라는 말인데, 이 의미가 무릎을 꿇다도 있지만 닐하는 거 있죠? 그것도 있지만 절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에, 헬라 요 시대에 이 단어를 쓸 때, 종교적으로 쓸 때는 어떤 지극히 높은 종교적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캄프토라는 단어, 무릎 꿇게 했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원래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창조됐죠.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 창조된 그 피조물들이 범죄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 자기가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 그 위치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뭐가 단절된 겁니까? 하나님과 예배함을 통해서 교제하고 사랑을 누리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그걸 빼앗겨버린 겁니다. 우리 스스로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 나를 예배하게 하셨다, 그 예배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 무릎 꿇리지 않으십니다. 가진 힘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셔서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하는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질투해서 그걸 빼앗았죠.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굴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돈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고,
권세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고 힘 있는 자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굴복하게 만들면 그 참 마음이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쩔쩔매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그게 사탄이 우리를 가로채서 호시탐탐 그렇게 그 기회를 노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예배의 관계로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기쁨을 나누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노래 부르고 소리내서 뭔가를 아뢰고 사람의 입을 통해 무슨 말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죄를 고백함으로 내 영혼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가진 부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게 막힌 것, 넘어진 것, 무너진 것이 회복됨을 믿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회복됨을 믿고 나가는 것, 그까지 이르러야 예배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는 회복, 다시 살림, 다시 일으켜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 임하는 능력과 권위의 시작,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이 능력과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그러니까 8절 이전에 그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 회복이 임했다는 거, 예배의 그 권세가 임한 겁니다. 더 엄격히는요, 성육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신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지극히 높이신 그것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바로 가장 낮은 곳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능력이 흘러내려오기 위해서 낮아짐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잖아요.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을 더 찾기 위해서 막 올라가야 하는데, 분명 우리는 반대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 덧입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이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을 찾겠다고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 예배와 그 기독교에서는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참 얘기와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누군가의 존경 또는 사랑 또는 그 은혜,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야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를 다시 내가 끌어올려야, 내가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걸 퍼올려야 되는데, 내가 내려가 있으면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들어 올린 다음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닥에까지 눕혀놓고 못 박은 다음 들어 올린 겁니다. 여러분, 못 박히려면 내 마음을 낮은 곳에 있는 십자가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 자세, 마음의 위치, 마음의 자리를 보십니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높아져 있는지 낮아져 있는지, 막혀 있는지 뚫려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울질하려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높아져 있구나, 내가 안 줘. 네가 낮아져 있구나, 내가 줘.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왜 보시냐면 그 쏟아 부어주고 싶으셔서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게 흘려 들어오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목이 말라서 가져왔는데 요렇게 있으면, 자 보십시오. 이게 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렇게 제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여기 있다고. 근데 제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흘러서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보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가득 차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이미 내 앞에 있고 내 속에 있고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참 발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를 다시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더 낮은 마음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자세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낮아질 때 마침내 하나님과 끊어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눔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좀 정리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 같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아니 가장 비천한 그 이름을 내가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요걸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거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습니다. 아니요, 엄격하게 따지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찾으시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나사렛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도 찾으시는 것이 아닐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뭔가 뒤에 붙어 있는 그 그리스도가 없다 할지언정, 여러분 또 신학적으로 걸릴까요? 누가 요것만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마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예수를 먼저 사랑한 사람을 더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좀 되어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저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참 눈에 보이고 이름 딱 들리면 뭐 그 교회 뭐 이런 거 아니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오직 예배와 그 주님의 나사렛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나사렛 예수를 사랑하는 분들이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땡땡땡이라는 그 이름 석자가 아니라 땡땡땡 그리고 뒤에 뭐뭐뭐 붙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왜 이름 뒤에 뭐 뒤에 이제 붙는 거 이거 좋아하잖아요. 마치 나사렛 예수하고 그리스도 이런 것처럼 땡땡땡땡 땡땡땡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 이름 그 자체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곡을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제 생각만 해가지고
적어도 25년, 많게는 30년도 더 된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 들어보셨죠? 몸이 장애로 굉장히 불편하신 분인데 이분이 가사를 쓰고 사실 너무 아픈 사건이 있었지만 80년대 말 90년대 초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대한민국에서 유명했던 복음송 작곡가가 최덕신 씨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 사실은 그 아름다운 가사 때문에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제목이 그 이름입니다. 이 가사가 어떠냐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여러분 왜 비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풍부함을 뒤에는 표현 못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이름을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사람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버린 돌처럼 버렸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이 아름다운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걸 찬양한 가사와 곡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이 지금은 내 마음에 새겨져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남아있다고. 여러분 혹시 조금 이 찬양을 모르시더라 해도 제가 찬양할 때 좀 이렇게 가사를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보석 같은 그 예수의 이름이, 그 빛이, 그 버려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속에 보석이 되어 숨어있는 아픔, 상처, 앙금, 괴로움, 그 지긋지긋한 그것들을 다 제해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빛으로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지니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사랑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 버린 이름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의 자수를 낮춥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나사렛 예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그 버린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새겨지고 박혀야 하나님, 그게 보석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그 빛 대신 주님, 보석 대신 주님, 하나님, 우리 심령에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시며 하나님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안에서 오르만지시면서 주님 보다가 하나님이 열려주고 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나라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 이름의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긍휼로 대하십니다. 진노가 아니라 은혜와 생명을 쏟아부으십니다. 그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기 위해 내 마음이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버려진 이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사랑합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자리에 계셨던 나사렛 예수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과 전인격에 무릎을 꿇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배에 승리하며 내 삶의 예배로 연결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